초월과 이성의 균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멈추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는 지금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도 열어주고 쇠문까지 열어주고 길 한복판에 세워주는 그런 신비로운 일로 인해서 헤롯이 가둬놨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리아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형제 자매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사건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그곳에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너무나도 놀랐던 거죠.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초월 앞에서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네가 미쳤구나. 아니다. 틀림없이 베드로다. 아니, 틀림없이 베드로면 문을 열어줘야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틈에 베드로는 다급하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상황이 매우 급박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초월과 이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자동으로 열어줬고 세문도 자동으로 열어줬고 자동으로 모든 것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초월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을 믿고 그냥 나아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탈주범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탈주범으로 와 있다. 그 말은 헤롯이 날이 밝아서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베드로를 찾아서 집집마다 수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베드로는 몸을 피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성적인 이제 판단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문을 열어줬으면 어차피 또 잡혀가도 문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초월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초월은 끊임없이 이어지지가 않고 필요할 때 초월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이성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을 너무나도 강조를 해버리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너무나도 강조해버리면 자기들이 초월을 위해서 기도를 해놓고도 초월을 믿지 못하게 돼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초월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초월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버려요. 반면에 초월에 몰입을 해버리면 베드로가 몸을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 붙잡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위로 돌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월과 이성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초월과 이성 사이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을 유지하여서 초월과 이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죠. 이미 순교를 당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한 후에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결국 죽었다가 부활되는 신비를 체험하고 나서 야고보는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강력하게 유대 전통을 추구하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초월을 발견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된 이런 케이스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해서 조용하게 시키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옥에서 나오게 됐는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 간증은 지금 어떤 얘기예요? 초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간증을 초호를 얘기하고 있는데 간증을 얘기하는 이 태도가 어때요? 집에 들어가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급하거든요. 얼른 얘기를 해주고 가야겠는 거예요. 얼른 빨리 피신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초월과 지금 이성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초월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몸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탈주범의 처지, 그것을 이성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초월을 간증해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곳을 방문한 목적이 뭘까요? 이곳을 방문한 목적은 자기가 초월적으로 옥에서부터 빠져나온 이야기를 야고보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몸을 피해야 되거든요. 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야고보가 특별히 알아야 되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 같은 자로 여겨졌잖아요. 그럼 기둥 하나가 지금 빠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둥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지 야고보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성적인 판단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사의 그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피신할 수 있지만 바로 피신하지 않고 마리아의 집에 들려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초월을 경험했지만 이성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신한 베드로를 보는 시각이 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의 피신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비겁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천사가 구해줬으면 천사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라고 구해준 거 아니냐. 그러면 천사가 한번 죽었던 거 살려줬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냐. 천사가 구해준 이유는 베드로가 살아남아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한 건데 또 잡혀 들어가서 무의미하게 죽어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현명하고 믿음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월에 집중해서 신비주의적 극단을 겪으면 1번 같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겁하고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겁하고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초월을 경험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초월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늘 초월로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초월로 일하실 것 같으면 베드로를 잡으러 오는 순간에 잡으러 오던 사람들이 죽어버리거나 헤롯이 베드로를 핍박하려고 생각할 때 헤롯이 죽어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을 발동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지 이런 것을 우리의 손에 맡겨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셨고 지성도 허락하셨고 의지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늘상 시수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를 했으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모든 것을 신비로만 해석해버리면 이제 믿음을 위장한 위기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위험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비주의적 극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채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우기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어졌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지 이 표적이 항상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비주의적 극단에 빠져버리면 이 표적이 항상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사를 목에다 감고 설교를 하다가 물려서 죽은 예도 있고, 독을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예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말기암에 걸렸는데 이 말기암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나는 나았다 선포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나았다라고 간증했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신비주의적 극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치유를 해주시지 않았는데 나는 치유됐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믿었으므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무모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죽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비드-19 시대의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바르고 들어가면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믿다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끼고 드려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위험한 거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적 극단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킨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걸려요. 하나님께서 초월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성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음모론 막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mRNA로 조작된 백신을 맞으면 우리 안으로 어떤 코드가 들어오는 거다. 666에 사인이 들어오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mRNA는 그런 사인 아니에요. 그런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기껏 정보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랑 잘 붙는 항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666에 사인을 받으면은 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베리칩을 안 받는 걸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안 맞는 것으로,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우리 몸속에 안 들어오면 바코드를 안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아주 구원의 기본적인 기초 상식에서조차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666 베리칩 막 이런 것이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무슨 그런 걸로 구원을 잃어요. 666이 무엇인지, 코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이 맨날 유튜브에 떠도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우왕좌왕하잖아요. 기초로 돌아가라는 말씀의 기초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흔들려 버리면 안 되죠. 신비주의적 극단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신비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18절에 보시면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군인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분명히 베드로와 함께 두 명이서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놨고, 베드로의 옥문을 잠가놨고, 파수꾼들이 또 있었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초월적인
힘으로 인해서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가는 것을 못 봤든지 이렇게 돼 있겠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초월적인 힘으로 인해서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이 새서 보니까 어찌됐건 군인들은 베드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게 이제 소동이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뭐 시스템으로 치자면 막 알람이 울리고 삐삐삐삐 하고 뭐 탈주범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러고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초월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 이것을 이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으로만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이들이 겪고 있는 소동처럼 이성주의에 너무 빠져버리면, 합리주의에 너무 빠져버리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당혹스럽고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네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적 이단, 이신론적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월이 왜 없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초월을 다 빼버립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는데 이 홍해바다는 진짜 바다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갈대바다였다. 아니 갈대바다를 건너는데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수장돼서 죽습니까? 뭐 갈대가 꿈틀꿈틀 움직여서 발 묶고 입에다 막 갈대 잎 집어넣어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이고 막 이럽니까? 물속을 건넜기 때문에 수장돼서 죽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를 왜 없애버려요? 동정녀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랑 자지 않고 애를 낳느냐? 아니 그걸 믿지 못할 거면 왜 예수를 믿냐고요. 가서 그냥 불교나 믿지. 뭐 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 더럽히고 교회 더럽히고 이러고 있냔 말이죠. 이렇게 초월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무신론적 이단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비이신 하나님, 초월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신론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거면 우리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분,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초월이 없다, 기적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신론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신론적이란 말이에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게 이신론이거든요. 무슬림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죠.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 이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거든요. 천지를 창조한 거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믿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월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현재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믿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 병든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 그러면 이거 이신론적 이단이죠. 그러니까 초월은 없다, 기적은 없다, 하나님의 은사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끝난 이후로 하나님의 이적은 멈췄다, 기적은 멈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왜?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관여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여의 방식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니까 그게 이신론적 이단인 거죠.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헤롯이 베드로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들만 이제 신문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파수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초월적인 사건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버려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헤롯은 그들이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고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엄한 파수꾼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비극적인 사건을 도대체 누가는 왜 기록을 하고 있는가요? 파수꾼들의 죽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없어졌다, 천사가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천사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 신비를, 초월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천사가 도와줘? 틀림없이 파수꾼들을 매수했네. 틀림없이 파수꾼 중에 아는 사람이 있네. 파수꾼 중에 베드로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열어줬네, 옥문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파수꾼들은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헤롯이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면 파수꾼들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수나 또는 지인의 도움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성적인 방식으로 초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이것을 뭘로 증명하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그것 때문에 신문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초월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발동하고 있어요? 초월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발동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누가의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필체 때문에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역사가였고 또 의사였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잘 기록하고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인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때요?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서 결국 아담까지, 첫사람 아담까지 가고, 첫사람 아담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아담이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 없이 아담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데 이 이성적인 접근으로 가다 보니까 뭘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반드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과 이성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제대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초월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만 강조를 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또 이성만 강조를 하게 되면 이신론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돼서도 안 되죠. 우리가 마치 두 날개가 달려있다고 한다면 이 두 날개를 동시에 활짝 펴야지 날을 수 있듯이 초월과 이성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날개를 함께 펴야지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날개 중에 하나를 접어버려요. 이성을 접어버려. 그러면 신비주의 오류에 빠져서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초월을 접어버려. 이성만 활짝 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오류에 빠져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건데요? 어떻게 논쟁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건데요?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성주의에 빠져버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낱 논쟁거리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사건까지도 납득이 될 정도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과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초월과 이성의 균형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